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되면 또 2026년 되겠네요. 갈수록 해바뀌는 게 이렇게 빠르고 또 낯선지를 모르겠습니다. 2025년이 아직도 낯선데 보내고 이제 2026년을 맞이해야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조금씩 조바심도 나고 또 마음이 또 약간 불안하기도 하지요. 제가 이제 50좀 넘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게 빠르고 또 좀 조바심이 나는데 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아유, 또 한 살 먹네, 또 한 살 먹네. 뭘 이렇게 해놓은 것도 없고 뭘 또 이렇게 준비한 것도 없고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들이 막연하게 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조급함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 마세요. 100세 시대니까 4, 50년 남았습니다. 근데 3, 40년 남아도 이렇게 한 해 한 해 시간 가는 게 참 아깝고 또 안타까운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오시면 엿새 남았어요. 엿새. 예수님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하셔야 될 일이 많고 또 남겨둔 사람들, 마지막까지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 어떻게든지 믿음을 심어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잘 자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한 채 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사는 것인지 그걸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 고치고 치료하고 또 귀신 쫓아내고 말씀 전하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이제 엿새밖에 안 남았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많은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도대체 얼마나 해야 믿을까요? 도대체 뭘 더 해야 믿을까요? 도대체 어떤 기적을 보여줘야? 이제 죽은 사람까지 살렸잖아요.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까지. 그러면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사람까지 살렸으면 이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믿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지금 기적이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부족해서, 말씀이 부족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았으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작정하였어요. 아니, 보이지만 보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들었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오시기 한 8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9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한 것이라 그래요. 그들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눈으로 봐야지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오시기 한 750년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완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멀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신 것이 참 중요해요.
결국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보아도 들어도 보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인데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깨달았어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았어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딱하니까요. 완고함이 딱딱한 거거든요. 여러분,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 중에 하나가 간암이래요. 왜 무서운가 하면요. 안 아프대요. 언제까지? 죽기 며칠 전까지, 몇 달 전까지. 그러면 나중에 검사해보면 간이 딱딱하게 다 굳어가지고 기능을 못할 정도로. 그래도, 근데 몸이 모른대요. 이 간이 다 굳어도. 곧 있으면 내가 죽는데도 다른 데는요, 이 손끝만 베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따가워요. 가시 하나 박혀도. 그런데 아픈 게 아니라 간이 다 굳어가지고 이제 곧 얼마 살지 못하는데도 몸이 그것을 못 느낀대. 딱딱하게 굳어도. 이렇게 위험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완고함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계속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 많은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지면 내가 그것을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인데 이게 번역성의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같이 나누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참신이다 해도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바알가 아유 안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게 된 것인데 그 완고한 마음이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처럼 보여요. 출애굽기 3장 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완고해졌다고 그러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것. 근데 내버려 두면 그걸 하나님이 완악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요.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10년이 돼요. 2016년도 1월 첫째 주에 세움교회 첫 예배 드렸거든요. 10년 동안 참 이렇게 저는 개척했으니까 참 보람되고 기쁘고 10년 전에 없던 게 생겼으니까요. 하나하나 얼마나 신기해요.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가셨지요. 그때 제가 한 분도 교회 오시는 분 오지 마세요 한 분 없었죠. 목사가 어떻게 그래요. 또 이제 교회를 좀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항상 교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셔가지고 또 불편해서 교회를 이제 좀 나가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참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은 안 보이고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하면 그냥 끝이에요. 아니면 문자 통로. 여러분 사귀다가 문자로 이별 통보한 거 최악인 거 아시죠? 근데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얘기해 주시면. 그런데 전화도 안 받고 뭐도 안 받고 그런데 해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통화가 되면 또 권면하죠. 그렇게 어떻게든지 마음을 좀 잡아보려고 하다가.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네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또 하시니까 또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또 나가신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좋은 교회 세움교회보다 좋은 교회 많고 또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 많고 좋은 공동체 많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꼭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본인이 간다 해놓고 목사가 나가라 그랬대요. 왜? 안 잡더래요. 이런 얘기가 하도 반복돼. 제일 처음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이런 게 있나 이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잡았거든요. 근데 3번까지 안 잡으면 안 잡은 거라고 그렇게 여기시더라고요. 이 어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법 3번까지는 가지랭이를 물고, 나는 너를 버릴 수 있지만, 목사 너는 나를 버릴 수 없어.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겠다는 사람 문제를 내가 보니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잡을 수가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 내버려 둔 거죠. 내버려 둔 것. 그런데, 내버려 두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릴 수가 없죠.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그때는 살려달라고 했지만 해결되면 또 마음이 악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10번이나 했는데 더 11번, 12번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언제까지? 아들이 죽을 때까지, 장자가 죽을 때까지, 아니 본인이 죽을 때까지 하나 나의 강을 피로 물들이고 온 하늘을 까맣게 덮고 우박과 유황이 내리고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해도 끝까지 안 돌이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요. 언제까지? 바로가 홍해에 잠길 때까지. 내버려 두심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가장 큰 형벌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로마서를 보면 인간이 타락해서 서로 성적으로 남자와 남자가 서로를 욕보이고 여자가 여자끼리 욕보이고 이런 성적인 범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죄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래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수많은 자들 있잖아요.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근데 이런 부모 거역하는 이런 나쁜 놈들도 이런 아주 악한 사람들도 보면 결국 나중에 뭐란가 하면 부모 욕을 해요. 너희들이 나를 왜 낳았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근데 방금 구절 볼까요? 28절 볼까요? 방금 구절 읽었던 구절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처음에는 계속 권면해요. 아니면 때려요. 아니면 경고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세요. 아무리 반복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 마지막에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편해요. 안 괴롭게 하거든요. 마음도 편하고 죄책감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허용하심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용하심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요,
믿어져요. 예수님의 기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해요. 왜 못 따르는가 하면 두려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오늘 본문에 두 개가 나와요. 아무리 뭘 봐도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전해도 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믿어요. 믿어져요. 아니,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지를 못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저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번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한 두 분 계시네요. 네, 끌려왔다 나는. 네, 끌려왔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따르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아는데 그쪽으로 못 가겠어요. 왜? 겁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관리들이잖아요, 관리들. 어떤 관리들, 많은 관리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관리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 수배령을 내렸잖아요. 예수 수배령을 지금 다 전하고 하는 관리들이에요.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출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너 교회 오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공무원인데. 그럼 어떻게 된가 하면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사는 것부터 자식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관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 수많은 것들을 보면 이 많은 관리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따를 수 없음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게 다시 한번 볼까요? 4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세잖아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죠.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들이니까 이걸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벌이 있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보다 바리새인의 출교가 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나와 있죠. 이들이 관리라서요. 관리라서. 지금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하는 사람들은 관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잃을 게 많지가 않아요. 어차피 뭐 내가 지금 뭐 공무원도 아니고. 근데 이들은 관리니까 이들은 잃을 게 많단 말이에요. 출교당하면 안 돼요. 다 잃어요. 그러니 지금 자기 입으로 예수 수배령을 내렸는데 자기가 예수를 따르지를 못해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서요. 이들이 관리이기 때문이에요. 군대에 있으면 군대에 많은 계급이 있잖아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군대 사단장이 한번 뜨면요 하나님이 뜨신다 했더라고요. 제대했던 아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높대요. 쳐다보지도 못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군인이니까요. 그 사단장 말 한마디에 다 끝나니까요. 근데 제대하고 보니까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그냥 군대 높은 아저씨라고 보이더라고요. 사장님이 왜 그렇게 커요? 사장님 말이 왜 그렇게 무서워요? 내가 그 회사 직원이니까 무섭죠. 회사 사표 쓰는 순간 돈 많은 그냥 아저씨예요. 돈 많은 아저씨.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군대에 있는 한 그 사단장은 하나님보다 두려워요. 내가 군대에 있는 한, 내가 그 회사에 있는 한 그 하나님은
아니, 사장님은 하나님보다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교회도 똑같아요. 제가 교회 부교역자로 한 20년 있었잖아요. 안양에 한 15년 있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무서울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아니라 늘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담임 목사님은 늘 눈앞에 계시니까요. 이거는요, 믿음인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 근데 한 번씩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 그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던지고 이제 소명자로 살기로 했는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드니까 그 소명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죠. 먹고 살려고 또 자기 죽을까봐 마누라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수치를 당하고 또 나중에 돌아와요. 그러다가 또 이 가나안 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랄 땅이라는 곳에 가요. 그랄 땅. 갔더니 그 그랄 땅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내 사라가 나이가 들면 좀 주름이 져야 되는데 여전히 피부가 팽팽한 거예요. 이쁘니까 또 자기 죽을까봐 또 아내를 붙들고 얘기를 해요. 여보, 남들 앞에 나보고 오빠라고 불러. 내가 남편인가 알면 나 또 죽어. 사라가 얼마나 두 번째니까 배신감을 느껴요. 결국 그랄 왕의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 마누라를 또 팔아먹어요. 지가 살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그랄 땅에 왔는데 내 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빌붙어, 아비멜렉 이 왕한테 빌붙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믿거든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던졌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또 그랄 왕에게 아내를 팔아요. 창세기 2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니, 그냥 자기 아내가 아니라 애굽에서 한번 큰 일을 겪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씨가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내가 내 백성 삼을 것이다.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너 그 백성에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날 것이다. 그런데 그 내 씨가 사라를 통해서 날 것이다. 사라는 지켜야 돼, 보호해야 돼요. 이걸 애굽에서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자기가 목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라를 보존해야 돼요. 그런데 왜 또 사라를 팔았을까요? 이게 자꾸 딜레마예요. 믿음의 사람이 왜 자꾸 이런 비겁한 짓을 할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아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이렇게 한번 예배 오는 거, 여러분 이게 매주 오는 건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일주일 진짜 월화수목금 엄청나게 피곤하고 사는 것이 고달프고 겨우 토요일, 일요일 두 날 조금 내가 좀 회복하고 내가 사람도 좀 만나고 사람 사는 것처럼 하는 거 그 두 날밖에 없어요. 결혼식도 가고 뭐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 52주를요 매주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일주일에 하루를 나를 못 박는 거예요. 11조가 안 그래요. 11조가 무슨 교회 배불리고 목사님 배불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10의 1을 내가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수입이. 그 사람 자기한테. 그러면 그거 내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내 삶을 드려요. 내가 주일날 봉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또 섬기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많은 것들은 내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아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거든요. 소명자로 생존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소명을 위해서. 그렇게 소명을 위해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언제든지 다시 옛날 생존의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내도 팔아먹고 믿음도 팔아먹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도 팔아먹고. 아니 지난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이 구해줬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살리셨어요.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지키셨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봤어요. 그런데도 왜 또 이런 일에 닥치면 여전히 그는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생존 본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까먹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팔고 마누라를 팔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현재 집중하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왜 아내를 팔았는가 나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러면 다 죽인다. 그 사람 내 선지자고 그 사람 아내는 귀한 사람이야. 그 사라를 네가 범하면 안 돼. 너의 가문의 태를 내가 다 닫고 다 멸절시킬 거야.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나한테 왜 이랬냐. 내가 너한테 아내를 달라 그랬냐. 네가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냐. 왜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받게 하냐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니에요. 그럼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이 땅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어서 이 아내는 내가 지켜야 됩니다. 이 아내를 내가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땅이니까 나만 믿는데 내가 하나님 얘기를 아무리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방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존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할 일을 집중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생각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 지금까지 자기를 많이 살려오신 것.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든 마음이 뭐에 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기는커녕 그냥 온통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상황이 되면 이 끝은 무엇일까?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불안과 걱정으로 한번 뒤집기 시작하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요. 예배도 드려요. 성경도 읽어요. 그래도 내 마음을 뭘로 채우는가 하면 이 상황이 나한테 할 일, 이 사람이 나한테 할 일, 이 사단장이, 이 사장이, 이 아비멜렉이 나한테 할 일.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물었어요. 아비멜렉이 너 왜 나한테 왜 이랬냐? 너 하나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너 하나님 왜 버렸냐? 아브라함이 한 말은 이거예요. 이 땅 하나님을 모르고 당신도 하나님 모르니까 당신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앙과 실제 삶의 괴리가 다 이 문제의 거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우리가 알거든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소명의 길을 접어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던졌던 사람이든 던질까 말까 고민하든 아니면 한 절반 정도 걸쳤던 사람이든지 간에 지금 내 삶의 주인이 아니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나는 관리인데
바리새인이 출교하면 나는 다 끝나요. 왜냐하면 이 관리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시간을. 이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이 사업을 여기까지 끌고 오느라고 내가 내 인생을 갈아 마셨어요. 그러면 겁이 나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생살, 우주를 좌우하시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이번 계약을 성사시키는 그 사람이, 그 사인하는 손이 더 두려워요. 신앙은 이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 그랄 땅인데,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너 아비멜렉 다 무시해. 내 말만 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직장 상사든 아니면 사장이든 사단장이든 누구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만 들어. 사람 말 듣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땅,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어느 땅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랄 땅이고, 그랄 땅엔 내 땅이 없어요. 여기 주인은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아비멜렉 하나님을 몰라요. 아비멜렉이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아비멜렉이 다 모든 걸 좌우해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내 걱정을, 내 염려를,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자연스러운 결론이고 지금도 우리가 하는 생각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대한 결함이 하나 있어요. 사고의 결함. 그게 뭔가 하면, 맞아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멜렉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거든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했냐? 아브라함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안에 손대면 안 된다. 막 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꿈을 깨고 나면 여러분 오늘 교회 오려고 했는데 아침에 깼는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야 오늘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빵꾸 난다. 허리 디스크 생긴다. 어쩔래? 그런 꿈을 꿨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아침에 와 산신령이 나타났으니까 이 인간 금도끼는 하나 주고 가지 왜 교회 가지 마라 그랬지? 오늘 교회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긴가? 그렇게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린 바로 당신입니다. 영상으로 지금 17명 지금 아직 17가정 정도 되니까 한 30명 40명 되는데 당신은 그럴 수 있겠죠. 놀러가서 지금 예배드리는 당신. 그렇지 않죠. 내가 예수 믿는 게 몇십 년인데요. 아비멜렉의 꿈에 자기가 믿는 신이 있었는데 평생을 자기 조상 대대로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나타났다고 겁준다고 겁을 내겠어요? 아침에 나가지고 이런 꿈 꿨다고 신하들한테 얘기하면 신하들이 전부 다 그 개꿈이다. 개꿈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신하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비멜렉에 나타나신 하나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얘기를 신하들 불러서 다 했어요. 신하들 반응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 그 다음 구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그 꿈에 나타난다고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신하들이 다 갑자기 하나님을 경배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여전히 이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아브라함의 사라를 내어주고 많은 재물을 내어주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들의 모든 저주가 끊겼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몇 해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토시 하나 털리지 않아요. 그날 땅이 애굽으로 바꾸고 아비멜렉을 바로로 바꾸면 돼요. 똑같은 일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면요. 아니 여러분 평생 살면서 내가 내 만원을 노름판에 팔아먹고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수치예요. 상처예요. 아내에게 상처고 나는 순치잖아요. 내가 비굴하고 비참하고 이런 일은 죽을 때까지 안 까먹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내가 내 마누라를 팔아먹지 않아야겠다. 내가 내 살자고 내 가족을 팔아먹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또 아브라함은 이렇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겁쟁이라서 아니라는가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수만 명의 군사가 있는 왕들에게 뛰어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허물어지냐? 용기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꾸 그들이 나에게 할 일에 집중하게 돼. 나를 채우면 돼요. 이 상황이 나한테 할 일에 내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도, 자꾸 또 해가 바뀌고, 또 뭐 불경기라고 하고, 나이는 먹고, 또 이게 뭐가 안 되고 뭐 이러면 결국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상황이 나한테 할 일, 그 사람이 나한테 할 일, 지금 날 보는 그 사장님 눈빛이, 날 보는 그 사단장 눈빛이, 나를 뭐 수많은, 그러니까 그들이 나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해고시킬 수도 있고 승진을 막을 수도 있고 밥줄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 모든 마음을 그들이 나한테 할 일에 가득 채우면,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일을 조금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오늘 본문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를 믿지만 따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만 순종하지는 못해요. 왜? 내가 손해받으니까요. 손해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상황이 너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뭐가 길이 안 보이고 자꾸 기대가 어긋나요.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거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막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안 돼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기도했는데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게 자꾸 안 되니까 그때마다 해결되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셨으면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요. 마음의 평화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더 마음이 무거워요. 집에 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달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러면 이 상황이 왜 겁이 안 나요? 그 사람들이 왜 겁이 안 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복적인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될 수 없다면 그래요. 기대 안 되는 거 어떻게 기대해요? 하지만 하나 기억하세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다 보고 내가 하나님께 내게 하신 일을 억지로라도 내 입으로 고백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입에서 하신 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하신 일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찬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신 일을,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이거 어떻게 돼? 지금 상황이 기대가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나에게 하신 일이 기억 안 나면 이 세상에 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게 찬송이에요. 창세기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갔을 때 자꾸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쳐가지고 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정을 못 치니까 재산을 잃잖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여종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때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결박해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바울은 이런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고쳐줬는데 자기를 때리고 다 찢고 온몸을 사슬을 묶어가지고 깊은 감옥, 지하 감옥, 햇볕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감옥에 가뒀어요. 이제 내일 목이 떨어져도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까? 이 동네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딱 보니까 나를 감옥에 가둔 저들은 이 동네 유지에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나한테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 내가 당할 수 있는지 내가 충분히 예상 안 돼요. 근데 바울이 이때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했어요. 하신 일,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내뱉었어요. 그게 찬송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잘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하니까 그 찬송을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들어요. 또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또 듣는 이거 있어요. 누가 듣는가 하면 바로 내 영혼이 들어요. 내 영혼.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낙심되면 내 영혼이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마음이 낙심되면 그 우울증이에요. 몸이 안 움직여요. 근데 영혼이 낙심되면, 영이 낙심되면 내 마음이 안 움직여요. 아무리 마음을 먹을래 또. 그러면 여러분, 내 영혼이 낙심되면요, 마음이 힘이 안 움직이니까 그때는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낙심이 되면요, 영혼이 낙심하면 기도도 안 돼요. 바울이 그래서 뭐란가 하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바울이 자기 영혼한테 막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왜냐하면 기도해야 살 수 있고 하나님께 가야 살 수 있는데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상황이 사방에 우울쌈을 당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마음도 안 되지만 그걸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그때 이때 살려주셨지. 그때 하나님 날 먹이셨지. 하나님이 그때 내 새끼를 살리셨지. 하나님 그때 내 집을 살리셨지. 우리가 앞을 보면 안 보이지만 뒤에 끈은 보이잖아요. 그렇게 입으로 선포하다 보면 그 선포를 누가 듣는가 하면 내 영혼이 들어요. 그리고 영혼이 찬송을 통해서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다음 구절 27절 같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했을 때 그게 찬송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때 드린 모든 찬송이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찬송한 거잖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인가 하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모든 나를 묶고 있는 그 쇠 같은, 쇠로 된 그 모든 것들, 나의 묶음이요, 끊어져요. 끊어져요. 2025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암울해지는 것 같고 더 상황은 나빠지는 것 같아요. 관계는 더 틀어지고 몸은, 마음은, 내 삶은 점점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이 세상이 나한테 할 일에 내가 짓눌릴 때가 훨씬 더 많지요. 나는 소명의 삶을 살고 싶었고 나는 소명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꾸 사탄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조차도 소명이 아니라 생존자로 비굴하게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내가 여러분 자신이 그 증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죽어도 수십 번 죽을 상황 아니었어요. 끝내도 수십 번 끝낼 그 가정 아니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감히 내가 기쁨으로 찬양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기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이루고 살지를 기대한다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입으로 고백하시면 여러분 사슬이 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소명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일부터 당장 세상은 여러분을 또 묶을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2026년을 맞이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